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23년 지나면서 24년 맞이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벌써 첫 주 1월 7일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24년 새해 많은 결심들을 하셨겠죠. 그런데 24년 시작을 하지만 24년은 23년이 없는 24년이 아니죠. 23년을 지나고 맞이하는 24년도입니다. 24년도라는 것은 과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가 없이 뚝 24년 1월 1일 시작하고 1월 첫째 주일이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게 많이 있습니다. 23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잘 지냈다 하는 분들은 24년 넘어서면서 올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또 좋은 계획도 세워 나아갈 수 있죠. 그런데 23년도 어렵게 보낸 분들, 힘들게 보낸 분들, 더 이상 날짜가 계속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가진 분들도 어쩔 수 없이 24년도를 맞이합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24년도를 맞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할 때 어렵지 않겠습니까? 24년도도 23년도와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어려워지고 힘들고 그런 삶이라는 것은 누구나 바라지 않겠죠. 자, 24년도를 밝게 시작한 분이든지 어렵게 시작하는 분들인지 어떤 분들이시든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큰 격려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는 분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이 설교 또 이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듣고 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23절에 그때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무슨 때인가? 지금 그리고 우리가 23절부터 4장 4절까지 읽었는데 도대체 이 성경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성경 말씀인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때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그때를 잘 이해해야 24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고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때란 어떤 때인가?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아직은 가나안은 아니고 가나안을 볼 수 있는 장소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29절에 보면 거기에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더라. 여기가 어디냐? 바로 가나안이 보이는 바로 맞은편 지역에 아직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는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지루하지만 그래도 잘 들어주셔야 이 그때라는 그리고 이 장소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종되었던 종살이하던 오랜 세월 종살이로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중에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를 얽매는 그런 법으로 생각하지만 이 율법을 주시는 그 배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이 광야를 지나게 할 때, 가게 할 때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그러니까 이 광야를 지날 때 독수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강하지 않습니까? 그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보호하여 업어 날아가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시내산, 율법을 주시는 시내산까지 보호하시며 안전하게 인도하셨다고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목적은 바로 너희들이 다름 아닌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가 이 세상 사람과 구분되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먼저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 이렇게 바꾸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행진을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땅 가나안을 향하였습니다. 가나안에 거의 도착하였죠. 그 장소의 이름이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남쪽 경계 그 바로 더 남쪽에 이제 거기를 지나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소까지 도착하였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습니다. 12명 가운데 잘 알려진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알 것 같아요. 12명 정탐꾼 중에 아는 이름이 있죠? 네, 여호수아, 갈렙. 요 우리 앞에 앉아있는 하음이도 알아요. 하음이 아직 초등학교 안 갔거든요. 하음이 다른 우리 유아 유치부 아이들도 다 그래요. 그런데 특별히 하음이 이름을 말하는 것은 유아 유치부를 대표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음이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하고 있는 매일 성경 있잖아요. 1년 동안 빠지지 않고 다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번 박수. 우리 유아 유치부 아주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네. 이 12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탐을 했어요. 40일간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에 일치되는 면은 있어요.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정말 좋은 땅이다. 다 일치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견해를 달리하는 게 있어요. 2명은 갔다 와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올라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그 땅은 장대한 사람, 거인이 살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크고 그 성벽은 높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점령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가 들어갔다가는 우리를 삼킬 수 있는 땅이다.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 약속한 땅이 아니고 적어도 400년 전 야곱에게 약속하였고 그 전에 그의 아버지 이삭,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400년이 아니고 500년, 600년 그 전에 약속한 땅인데 지금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다 일치하여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살던 애굽에서 우리를 끌고 나오셔서 이 가나안에서 죽게 하시는구나. 우리 아이들, 우리 아내들, 여자, 처자들 다 종살이 하도록 만드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지도자를 뽑아서, 모세가 아니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너희들 가운데 이 군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20세 이상이 그때 군사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2명,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20세 밑에 아직 철부지들이죠. 아직 자기의 의지, 자기의 신앙으로 결단하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앞에 두고 정탐한 40일,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간 광야를 더 헤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불신앙의 백성,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40년간 심판을 받게 된 거죠. 40년간 다시 광야로,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다시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는 신앙이 바뀌어서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인들의 나라, 거인들의 왕이 다스리는 헤스본과 바산을 물리치고 이제 가나안 접경 지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라는 게 바로 이 시기예요. 우리가 읽은 23절 첫 절 그때라는 게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라는 것은, 그때라는 것은 이 백성이 불신의 모습도 있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신앙을 가지고 이제 이 가나안 앞에 오게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불신앙의 모습도 있었고 신앙의 모습도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거역하기도 하였던 그런 백성인데 이제 바로 가나안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을 때 모세는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이 백성들을 힘겹게 이끌어 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보인 적이 없어요. 불신앙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고 지금 겨우 이제
이 앞까지 그를 인도하여 온 것이죠. 눈앞에 가나안 땅이 펼쳐 보여집니다. 지난 40년 동안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이 자리에 선 것이죠. 다른 백성은 말하지 않더라도 모세는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기의 잘못도 아닌데 이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서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어떻게 됐든 이 백성을 이끌고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 백성이 이곳까지 이르렀습니다. 25절 구하옵나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가 얼마나 바라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바라던 것이죠. 얼마나 이 땅을 그리워했겠습니까? 모세처럼 신앙도 있고 과거 역사도 잘 아는 사람인 경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이후 400년간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유지시켜주셨던 하나님, 그 오랜 세월 약속해 주신 땅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한번 봐주시면,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한 일을 비추어 좀 하나님께서 양보하신다면 이 아름다운 땅, 이 땅에 들어갈 수 있을 터인데 얼마나 기다려왔던 것입니까? 제가 나이덕이라는 분이 푸른밤이라는 시를 썼어요. 거기에 보면 이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제가 몇 대목만 읽겠습니다.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 걸었던 그 무수한 길도 실은 내게로 향한 것이었다. 나의 생애는 모든 지름길을 돌아서 내게로 난 단 하나의 애움길이었다. 결국 이 시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저런 길로 갔지만 결국 그 모든 길은 내게로 가는 길이었고, 둘러 갔지만 결국은 너에게로 간 길이 아니었는가 하는 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리저리 헤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국 종착점은 가나안이죠. 40년을 둘러왔지만 그 40년 후에 들어갈 곳은 가나안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바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십니다. 26절, 27절 거기에 보면 중반에 그만해도 족하니 26절 중반입니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역, 이스라엘의 이 배반을 생각한다면 단호하실 수밖에 없죠. 물론 모세는 그렇지는 않았지만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네가 비스가 산에 올라가 그 땅을 바라볼 수 있게는 하셨습니다.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고, 그렇지만 그것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게 하신 것이죠. 약속한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지순례에 가면 이 비스간 산 또는 느보산이라고 하는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한 2층 3층 높이의 그 구리뱀 형상이 세워져 있어요. 모세를 기념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 산 정상에서 이 이스라엘이 굽어봅니다. 멀리 사해도 보이고요, 멀리 저 들판도 보이고 광야도 보이는 높은 산입니다. 모세가 거기까지는 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28절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가나안으로 넘어가고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는 역할은 여호수아에게 물려주신다는 겁니다. 그 일의 책임은 모세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모세, 너는 이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여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하도록 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나중에 이 신명기에 이어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 1장에 이 장면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모세로부터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이 여호수아의 서에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길게 설명하였습니다. 24년도 우리 눈앞에 가나안이란 땅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24년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여러 처지에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분은 모세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신앙을 굳건히 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대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불신으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도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 모든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길은 있는데 그것은 4장 1절서부터 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4장 1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바로 여기에게 너희들이 살 길, 너희들이 가나안을 차지할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23년에서 24년 넘어와서 24년도라는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 24년도를 제대로 살고 그 24년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24년도 어떤 형편에 서 있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24년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 4절에는 경계를 하셨어요. 너희가 바알 부올에서 벗어나야 된다. 바알 부올, 이방이 섬기는 신 아닙니까?
세상 욕망, 세상의 돈, 세상의 유혹,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기서 과감하게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가 되시길 이 24년도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4년도 저희가 비스가산에 서 있습니다. 느보산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잘 배우고 듣고 읽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